제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때 그랬거나 지금 그럴 겁니다. 적어도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저와의 개인적인 의리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고는 주일 예배 외에 사람이 아직 많이 모이지 않지만 여기까지 달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었지만 수요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보통 그 주일날 오는 예배 인원에 제가 볼 때는 많으면 10분의 1, 보통은 한 20분의 1 정도가 수요 예배에 오는 것 같아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수요 예배 가면 많으면 한 100명 앉아있고 적으면 한 50명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오는 교회예요. 많이 오는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질문에 오케이 나는 이거 가지고 인생의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정도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얘기를 해. 예수 믿는 건 자랑스러운데 교회 다니는 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 말은 어떤 그 당당함들이 조금씩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장 10절까지 달려오면서 두 개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는 율법의 문을 열고 또 하나는 구원의 문을 열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가두어져 있던 두 가지 영역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문들을 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당당하지 못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불신하고 교인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또 목회자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장 10절까지 달려왔던 그 과정에서 열었던 율법에서의 자유, 또 이 구원의 문을 열면서 그 구원의 문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해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교회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더 이상 걸어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교회의 부족함과 인간의 타락과 믿는 자들의 거짓되고 믿는 자들의 그런 속임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는 다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요. 근데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단 말이지. 근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이 믿음의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이 어디에선가 또 나온다는 거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대로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 그거를 내가 믿어 하는 정도로는 그렇게 거짓된 모습과 타락한 모습들과 속임들을 보며 상처를 받으며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존재는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달라요.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또 다른 마음이 그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그것보다 내 눈은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금방 말씀드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들에게 실망하고 인간들의 죄 속에 자기가 함께 걸어가고 같이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완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또 다른 결론으로 도출된다 이거. 그러니까 멈추었던 발을 다시 한 발을 떼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가 그냥 모여서 찬양하니까 누구나 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찬양과 그것을 넘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고 그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과의 찬양은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잘 믿는데도, 그러니까 이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서 그런 타락과 상처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어려움을 또 당하냐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부끄러움이 뭐냐면, 당시에는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어도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다. 죄를 지은 여인들, 가늠한 여인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마태, 세리였던 마태가 앉아 있었던 모습 우리 기억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예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개념을 끌고 왔어요. 지금 부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그 부요하다, 차별이 없다, 부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는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렇죠? 차별이 없다는 말은 그 뜻이죠. 근데 차별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죄인에게도 구원이 흘러가서 그 구원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이 당당해지고,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요하다. 그게 부요한 것이다.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 주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그 다음 뭐죠? 가난할 때 부요함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때 그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사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을 돈을 줘서 부자로 만든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개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건 너무나도 극히 초등학문적인 해석이고 그 믿음을 가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죄인에게도 구원이 흘러가서 그들도 이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그때서 비로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알아가는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때 그가 비로소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그것을 가지고 부유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어떻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진정한 부는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차가 생겼을 때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아이를 셋을 놓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교회 제가 당시에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자동차 회사의 이 노조 위원장인가 부위원장인가 하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 회사 차를 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첫 자동차를 그때 산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차를 처음 탁 타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1600cc 뉴 프라이드 그 자동차를 그때 사가지고 몰고 다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여러분 차를 사셔서 몰아본 사람 또는 아주 최신 핸드폰을 사가지고 사용해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6개월 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보다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000cc 중형 차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참 기쁜데 진짜 한 6개월 많게는 1년 딱 지나면 그 구원의 감격보다는 다른 것에도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불만족한 우리의 그 죄성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누렸잖아요.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 그걸로 만족을 못해. 더 만족하려고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하는 일들로 오히려 열심히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주었을 때 이것으로 시작하여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것으로 부유해져 간다라는 것,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부유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은혜와 공급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구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이라는 이 개념을 껍질을 딱 까서 반으로 쪼개보면 신앙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 구원이라는 씨앗이 나와. 그래서 이 씨앗을 다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딱 심어주면 구원이라는 씨앗이 마음밭에 묻혀서 자랍니다. 자랍니다. 그 자라나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갖가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슷한 말씀인데 마치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이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너와 내 집이 함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자라게 되면 이 자람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 중에 가장 강력한 열매가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열매예요. 전하게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있지만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같이 신앙생활에 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써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러면 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믿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신앙의 경륜이 있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인데 평소에 아무런 복음의 증거를 하지 못하고 살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믿음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멈추어 서 있고 침체되어 있다라는 정확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확한 이유를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으로 부요한가? 나는 믿음으로 부요한가? 이 실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믿음을 알아가고 성령의 임재로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요함이 없는 이유는 이제 나왔어.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아.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령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서연이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어린이집을 다닐 때 그때는 우리 집이 그래도 가난했죠. 가난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이니까 제가 돈도 별로 못 벌어오고 이제 안에 또 일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니까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아내가 10,000원씩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쓰고 그랬는데 돈이 없을 때가 많지. 이제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책가방을 막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 전날,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서연이가 내 지갑을 열어본 거예요. 아빠 돈이 없네. 그래서 제가 아빠 돈이 없어. 그러고 끝냈단 말이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제가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챙기다가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4만 원이 들어있었어. 그게 무슨 돈이냐면 장난감 돈 4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넣어둔 거예요. 아빠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장난감으로 갖고 놀던 돈 10,000원이라고 적혀있는 것 4장을 그 지갑에 넣어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우리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 이게. 그걸 가지고 제가 가슴에 콕 품고 학교에 가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 그래 이거면 된다라는 마음도 들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나중에 얘가 초등학생이 되고 자라서는 아빠 지갑이 다 떨어지고 이제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생일날 돈을 모아서 제 지갑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제 지갑에 유일하게 관심이 많았던 아이가 서연이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둘째는 달라. 그때 제가 뭘 누렸냐면 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재미를 누리지 못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학교에 가면 대학원에 또 레포트가 왜 이렇게 많은지 수업도 왜 이렇게 힘든지 할 게 많고 근데 또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듯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주말에 가면은 또 교회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집에 오면 아이들 3명이 막 달라들고 막 쉴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한테 달려들고 아빠 놀아줘 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축복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도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야. 아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때 알았어요. 부모라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구나. 아이들을 보는 게 마냥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재미를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막 침체되고 내가 계속 반복되는 봉사와 일은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리게 해주는 거. 그게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체한 사람들이 다시 은혜 받게 되면 다시 예배 앞자리로 오고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산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살아요. 왜? 내 안에 자라남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살아요. 가난해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여유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믿는데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집과 아집은 있는데 여유가 없어요. 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행사 이거 준비하고 또 말씀 사경회 준비하고 할 때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대학 형제하고 저하고 내일도 가서 목동 지역하고 돌 텐데 어제도 부천 지역을 돌았을 텐데 그걸 도는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집과 아집으로 이거 우리 해야 돼. 해야 되니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걸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이게. 그리고 정말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우리가 돌 때 되게 재밌잖아. 막 그렇죠? 행복해. 저도 그래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냥 같이 다니고 또 이 일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설명할 때 너무 좋아. 기대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행사를 누리게 해주는 거야. 그렇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계속 구호처럼 나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구호를 외쳐본 사람이고 푸시도 해본 사람이고 푸시도 당해보고 별의별 것 다 해본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사역 안에서 내가 뭘 외칠까 고민해 보니까 딱 답이 정확하게 나와. 행복하자 이게 나오더라고. 행복하자 나오더라고. 예전에는요 그 구호가 아주 세상적인 것이라 생각했어요. 행복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 행복할 여유가 어디서 이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뭐 하나라도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돌려야지. 어떻게 내가 행복할 틈이 어디 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어디 있고 아내와 데이트할 그 꿈은 그건 사치고 나에게 쉼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아파도 나는 죄인이고 누가 아프면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바쁨과 분주함 속에 저도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돈 것 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확실히 내 마음에 하나가 문장이 새겨졌어요. 행복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목동에서 우리 집사님 만나가지고 한 2시간을 내가 수다를 떨었거든. 그 가게에서 수다를 떠는데 내가 그런 말을 계속했어요. 집사님, 우리 행복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졸라도 보고 그래서 또 안 되면 같이 푸념도 해보고 근데 다 좋은데 행복합시다. 근데 거기에 서로 간에 그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40년 생활을 돌아보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했던 적이 사실 많지 않아. 별로 없어. 참 그게 또 다른 부끄러움이겠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서 들었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죠. 왜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야 돼? 목회자 자녀라고 왜 맨날 상처받아야 돼? 개척 멤버들 와갖고 헌신한다고 매번 가정 깨지고 본인 뭐 직장 다 때려쳐야 되고 맨날 막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헌신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소연이 나와야 되고 맨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더 확실히 느끼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행 신앙을 요청하실 거면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고행을 허락하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너희의 고난의 전부를 받으라고 하시면 되지.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 구원의 문을 열고 율법의 문을 열고 자유롭게 된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문을 열고 가는데, 그 성화는요, 누리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 부요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한다고 문 두드려갖고 물 좀 주세요. 그래놓고 문 열면 다리 탁 끼워가지고 문 못 닫게 하고, 그렇게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행복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행복이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 교회 좀 오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없으면요, 억지를 써서 고집을 피워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고집을 강요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을 전달하게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이 없으니 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행복한 게 있어요. 그 뭘 전하겠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행복이 있어야 이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기쁨을 누리고 전달할 수가 있는. 그게 없으니까 다들 가서 짜증을 내는 거야. 전도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야. 그게 과연 올바른 전도일까 생각하고, 물론 또 그것을 악용해서 그래서 나는 전도 안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유함을 누리며 그 부유함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어느 자선단체의 그 기부자들을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전체를 보면 다 그렇진 않은데, 전체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할까요?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할까요? 그래서 기부해 주세요라고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료를 들고 가서, 야, 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누구를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갈까요? 그거를 분석한 거예요. 통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기부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수성가해서 부자된 사람들이 기부를 제일 안 해요. 자수성가해서 지극히 가난했는데 정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부자된 사람들이 안 한대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가난해지고 싶지 않은 두려움. 다시 가난해지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 가난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난이 알고, 그래서 누구보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돈을 취했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한테 10만 원 받았을 때는 내 친구한테 만 원, 2만 원 주는 거 하겠는데, 내가 노가다에서 7만 원 버니까 못 주겠더라고. 청년 시절에. 그게 우리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안 된대.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2위는 누구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두렵고 하지만 지가 지금 가난한 거거든. 자기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눌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1위,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자인데 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 재벌 2세들이 제일 기부를 많이 한대요. 통 큰 기부를. 왜냐고요? 가난을 몰라요. 내가 이것을 나눠줬을 때 내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눠줘도 여전히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난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기부를 많이 해요. 제일 기분이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했잖아요. 알아요. 집사님들 중에
진짜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사람 헌금도 별로 안 해.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이 더해요. 두랩돈을 낸다고. 근데 원래부터 부자인 사람들이 통 큰 헌금을 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근데 그만큼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가난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가난함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는 정확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예수를 구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의 확신이 없으면 역시나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 이 확신들은 어디서 생기냐면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임재하고, 그랬을 때 이 모든 확신들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예수에 대한 확신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건 노력해야 돼요. 이걸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은 전해도 다 믿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진다고 다 믿지 않아요.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받아치냐면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다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건 맞다. 그런데 그 뒤를 봐라. 이방인들이 듣고 있다. 죄인들이 듣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다. 그거예요. 참 복음이라는 건 희한한 게 우리가 막 들을 만한 자라고 막 얘기했는데 듣지는 않고, 저 사람은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듣는 경우들도 참 많고, 제가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실컷 강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고, 진짜 이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예배도 잘 안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듣는 것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나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에베소에서는 무려 2년 3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그랬던 이유가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전도는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요. 언제까지 유두고가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갔던 지역을 또 갈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고 성경을 들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사도들이 전도한 걸 보면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이제 결론에 닿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17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시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말해 줍니다. 율법을 넘어서 구원의 문을 열고 이제 성화의 문을 이제 우리가 여는데 두 개의 문을 열어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내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화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서 이 땅의 많은 죄악된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부유한 믿음의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 속에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보지 마시고 내 안의 가난함을 먼저 보시고 내 안에 먼저 부유함이 자라서 그 부유함을 나눠줄 수 있는, 즉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